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11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대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들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잘못된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 그것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주님, 성전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보이지 않게 경계와 의심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기억하시어 의정자들의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의정자들은 오직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을 맞이한 성도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웃 사랑과 전도와 가르침에 열정에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없고 병들고 지쳐있고 상처받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이석우 목사님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의 입술이 찬양이 아닌 영혼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1절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욥기 1장 21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올 들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과도 같은 핵심 교리를 10가지 이제 추려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7번째 다뤘던 주제가 승리의 삶이었어요. 승리의 삶,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런 싸움이라는 현장이 어디냐?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룰 주제는 8번째 주제, 소망의 삶이라는 주제. 뭐라고요? 소망의 삶. 다음 주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이 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도 있고 기념주일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주제를 뭐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4번에 걸쳐서는 이 소망의 삶을 다룰 겁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 제목이 뭐예요? 고난과 섭리. 지난 2011년 3월 일본의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의 강타를 당했을 때 전 세계는 그토록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도 너무나 조용한 일본 사람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생수 한 통을 배급받기 위해 몇 시간을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고요. 가족 중에 그 지진,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희생자가 생긴 사람들이 TV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저 소리를 죽이면서 조용히 울 뿐이지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본 사람들의 모습에 매사에 큰 소리가 습관이 되어 있고 더욱이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고성능 스피커까지 동원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신기하기까지 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툭하면 불평불만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이웃, 나라 일본 사람들이 큰 재앙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까지 비판할 정도로 열혈 기질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정말 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실로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재앙을 당하고서도 그냥 조용히 참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런 욥의 신기한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와야 할 유일한 소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외쳐야 할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뒤 나오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겉옷을 찢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극심한 슬픔,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머리털을 미는 것 역시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겸비함을 뜻하는 행위로서 갑작스러운 재앙에 대하여 크게 애통해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욥의 이 같은 행위는 그 역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임한 큰 재앙으로 인하여 극도의 슬픔과 충격을 이겨낼 길이 없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당한 고난이 뭐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듯이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환난은 그의 재산을 하나씩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 다 잃는 것부터 시작하여 마치 그 정도의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동시에 잃고 마는 기가 막힌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큰 시험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실로 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모조리 다 당해야 했던 극한의 재앙이었습니다. 저 말이지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 통틀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욥만큼
큰 시련을 당해본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충격적인 비극의 소식들을 그것도 앉아 있던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듣고 난 후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욥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욥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고 세상의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땅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이 표현만 보면 욥이 자신이 당한 슬픔과 고통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졸도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잃고서 땅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땅에 엎드린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요, 신기하기 짝이 없는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아니면 어떤 큰 고통 같은 극단적인 슬픔, 고통을 맞이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퀴블러-로스의 5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극단적인 슬픔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랜 시간 추적 연구해서 낸 그런 결과물인데요. 이 이론에서 첫째 단계는 내게 이런 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는 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그 고난, 왜 내게 왔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아니야.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다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분노하는 것. 나는 그런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노하는 2단계.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만 하면서 이 사건과 대화하고 타협을 하는 3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함에 빠진 거예요. 그런 현실을,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슬퍼하는 거죠. 우울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5단계에 가서는 자기가 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없어지나요? 온 고난이, 내게 임한 고난이 사라지고 말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이 보여주는 과정은 2단계뿐이에요. 5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2단계. 그는 그 모든 충격적인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된 순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졌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다를까 봐 없어요. 하지만 그는 다음에 5단계를 차례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계에 도달했던 거예요. 욥이 땅에 엎드린 것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곧이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찬송 받으실지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그런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니,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 딸 10명을 똑같은 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잃었어요.
더구나 욥으로서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할 만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충격적인 재난을 당한 욥이 그저 비명을 지르거나 고함을 치지도 않고 그 비극을 앞서 말씀드린 일본 사람들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고 해도 누구나 놀라고 우러러볼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욥은 한술 더 떠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엎드려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 아닙니까? 아니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오늘날 만일 어떤 교인이 아니요,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자신의 전 재산과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재난을 당한다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이전과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부르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기 쉽겠냐고요? 이 침묵의 의미가 뭐죠? 쉬워요? 어려워요? 왜 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소유의 물질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두고 무슨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적 결론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신앙의 큰 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적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욥의 상황을 다 설명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욥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욥기는, 우리가 읽은 이 욥기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욥과 같은 사람조차,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과 같은 사람조차 예외가 아니다. 곧 모든 사람 곁에 고난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나 억울한 손해나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받게 되는 형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의 대가로, 죄 지은 대가로 받는 고난, 형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가 없는 고난,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다가오는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곁에는 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도 많아요. 어떤 유익입니까? 첫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 보여준 신앙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1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에 담겨 있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존재하는 모든 곳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에는 내 재물은 물론이요 내 생명과 내 자식들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늘 잊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살던 진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욥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고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거나 무엇을 조금이라도 잘못하실 수가 없다는 믿음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실 때, 무슨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무엇을 주실 때는 물론이고 욥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것 주신 것 거두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첫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요. 둘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으로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된다? 고난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죠.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흑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그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둠, 흑암, 우리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을 상징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 계시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난 속에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선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셋째,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요 교육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교육이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그 특성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디에도 모이는 것을 금하지만 지난 2002년 일어났던 9.11 사태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성공과 같이 한 나라의 운명에 걸린 문제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요. 위기 앞에서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앞에서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 상실, 질병 등의 위험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의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현재의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가난을 겪거나 어떤 무엇을 귀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큰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뭘 쳐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재물,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감당이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눈을 어디로 바꿔요? 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 그 상실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물어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난 딸인데. 딸도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8절 앞에 나오는 15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보세요. 종이 아니라 양자.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건데,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단어 차이예요? 진짜 뭔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크지요? 주인에 대한 종의 감정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잘 지키다가도 단 하나만 잘못하면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종은 일을 하다가 실수나 잘못 범하면 벌을 받거나 쫓겨납니다. 심할 경우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실수해도 심지어 수십억, 수백억 부모가 물려준 그 기업의 재산을 말아먹어도 쫓겨나지 않아요. 단지 부모님께 미안할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죄는 믿기 전과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엄한 주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십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식, 그 본인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여기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님도 안타까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종입니까?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17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라는 칭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근데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유산은 뛰어난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가 받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뭐라고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녀된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장차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같이 고귀한 존재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영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자유함과 능력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리 양식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 상속받는 자의 그 귀한 은혜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상속을 받는데 상속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아버지 것이 법적으로 내 것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발생해요. 그런데 그 권세, 아버지에게 있던 그 권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요즘 와서 그 재벌 회장이나 사장의 그 자녀들이 갑질 논란 많이 보시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업을 일군 그 오너나 그 회장, 사장의 아들은 그가 말단 직원의 자리에 있을 망정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뭐 흑수저, 금수저 논쟁 뭐 그거 다 떠놓고 회장의 아들이, 사장의 아들이 말단 직원 자리에 있어요. 계급으로 보면 한참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고위 임원도, 경험 많은 직원도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분명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 말씀의 뜻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성령 안에서 미리 맛보았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후에 있게 될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이 모든 것, 천국, 하나님 나라 다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7절 하반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잘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이 앞에 나오는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다른 말로 하면 함께죠.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10절 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요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가족은 영광은 물론 고난도 함께 누립니다.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가 속한 모든 가족이 고통스러워해요. 이것이 가족이에요. 사실 함께 고난을 당해야 권세나 영광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시절 함께 고난을 겪었다는 것처럼 큰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죠. 남편이 사업 성공하기 전에 지질이 궁상맞기 힘들었을 때 아내가 그 옆에서 눈물로서 도와주고 함께해서 남편이 성공했어요. 그런 조강지처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을 세운 공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강지처에 어떤 말하는 권세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사셔서 잘 모르겠어요.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만이 영광도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권리가 생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은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나 땀 흘린 수고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극복할 방법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 첫째, 당하는 고난, 내가 겪는 고난을 대단한 것으로 과대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별것 아니야,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면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고난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멀리 떨어뜨려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린 고난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 과대 포장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온 뒤의 땅은 더욱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굳어져요. 곧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것을 선용하면 우리도 시편 119편 17절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시편 22편은 성도의 고난을 잘 표현하는 탄식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1절 말씀을 보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다 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의 처절한 절규가 배어있는 그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탄식의 상황에서도 시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삶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성령님도 도우세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도 도우신다? 성령님도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낙담하 있을 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다시 힘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만약 이 환난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친아들이 아니래요. 역으로 보면 고난이 있다, 징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하나님의 딸 맞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임한 그 고난 이기고 이 고난 선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쉬고 산다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전무후무한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그의 몸마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게 되고 조강지처였던 아내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매몰찬 소리를 외치고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극한의 상황, 그러기에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슬픔에 대한 반응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욥이라고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고백했겠습니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예고치 않고 찾아오는 고난, 더 이상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질병이나 재정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성장의 과정이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도 사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교회력으로 다음 주면 이제 한 해의 시작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인데,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내일 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귀한 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무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홍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교회가 결코 이 코로나 확산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교회는 물론 전국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더 이상 무서운 장소가 아닌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우리 인간이 편히 쉼을 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부여받는 복된 공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와서 욥처럼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모든 것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일부를 구분해서 다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성금으로,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말 준비된 예물, 우리 마음과 정성이 깃든 정성스러운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셔서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것, 더 풍성히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욥의 믿음, 욥의 신앙,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나갔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고난을 유익의 재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지금 확산 기로에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뭐 몇십 명대 있다가 100여 명 하다가 200여 명, 요 한 4월 정도는 또 계속해서 300여 명. 다음 주에는 뭐 감염 확자들 예상치로는 600명, 1000명 가는 거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으니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1단계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5단계로 격상이 된 거로, 우리가 오늘부터는 한동안 전체 좌석의 30%인 약 120명 정도, 한 번 예배 드릴 때 120명 정도 이제 수용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튼 요즘 들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아닐까 싶은데, 더 악화되면 80명으로 줄고, 더 격상이 되면 또 대면 예배 금지, 온라인 예배 뭐 이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늘 그 몸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열이 있다, 기침한다,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럼에도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면, 요즘 상황에서는 그건 덕이 아니라 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방역 절차 따라서 입장하시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성경책 치워보세요. 거기에 스티커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 내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잘 앉으신 거고요. 근데 없네 그러면 그 자리는 좀 옮기셔야 될 자리에, 스티커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꼭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정해진 시간, 우리 오프라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마음 제사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우리 같이 공적 예배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 챌린지 다음 주간까지 영상 올리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35주년 때 기념 화보집을 냈는데 그때 교회에 이렇게 기증받았던 사진을 본인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교회 지금 옛날 70년대 우리 교회 초창기 80년대 초까지 그 사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좀 이걸 확대해서 우리 최근 교우들과 옛날 모습을 좀 공유하고 우리 성장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집에 혹시 옛날 교회 관련된 교회 사진이든지 우리 활동했던 봉사하고 예배하고 뭐 어디 수련회 가고 그런 사진이 있으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수요일까지라도 다음 주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교회 가져다 주시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요긴한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큰 손님 온다, 무슨 큰 집안 행사가 있다, 뭐 하죠? 정리정돈 대청소하죠. 우리 김 권사님이 교회 살뜰하게 잘 이렇게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모처럼 교회 한번 대청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보니까 영어로 떨어져서 춥긴 하는데 낮에는 좀 영상으로 올라오겠죠? 믿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수용도 안 돼요. 한 열 몇 분 정도 오시면 우리 좀 이렇게 바닥도 좀 걸레질도 하고 또 유리도 좀 닦고 또 뭐 거미줄 없는가 또 살펴보고 또 치우고 정리정돈하는 교회를 깨끗하게 좀 한번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여자분만 오시면 높은 데 올라갈 수 없을 것 같고 남자분도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라고요? 이번 토요일 10시까지 2부 예배 오신 분들 다 나오시면 또 수용 불가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좀 봉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남녀 선교회 총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소그룹 활동할 수 없어서 구역과 남녀 선교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쨌든지 간에 오프라인으로 못하면 온라인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회 임원단 선출하시는 총회를 하시라는 건데 예년에 보면 당회가 승인해서 우리 교회 남선교 1부, 남선교 5부, 여전도 1부, 여전도 9부까지 연령별 구별을 지었어요. 근데 언젠가 올라갈 사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좀 남아 있자. 누가 정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얼렁뚱땅 몇 년 넘어가고 있어요. 안 돼요. 이번에는 교회 규정대로 연령에 맞게 임원진 구성하시고 내년 사역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교통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거 묶여져서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해진 그 규정 안에서 그 총회를 잘 하시고 임원들을 구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합심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단 한 번 세례 입교식 12월 둘째 주 12월 13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이번에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 꼭 교육받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삶 12호로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분들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 1시에 내년도 준비하는 정치학당이 열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별세 소식인데 수정 1구역에 사시던 최봉순 명예권사님이 그제 별세하셔서 아마 오늘 장례일 겁니다. 어제 우리가 무장 다녀왔는데 기억하시고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마저도 갑작스런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었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 없이 이곳 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그 자녀됨의 축복을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다 찬양대,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아픔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